여러분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상. 그 관상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얼굴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생긴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이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한번 주위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세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왕이 될 상인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왕이 될 만한 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야, 왕이 되려면 최소한 이런 사람은 돼야지. 이러한 능력은 있어야지. 이러한 자격은 있어야지. 이렇게 생겨야지. 여러분, 근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면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세상에서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분명히 다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줄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태어났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강력한 왕조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를 왕의 가문, 왕의 지파, 왕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그렇게 뛰어난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실수했던 약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왕의 지파가 되었을까? 왕이 되었을까? 여러분, 결론은 바로 그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길을 여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먼저 행진했고 가나안 땅을 먼저 분배받았고 결국에는 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무엇인가 행진을 할 때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혹은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 혹은 세상의 상황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앞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유다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왕이 되는 가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 왕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왕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보면 유다 지파는 76,500명이라는 놀라운 기업의 숫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떤 지파는 쇠퇴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지파들은 오히려 광야에서 더 번성하였고 숫자가 늘어나였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는 이처럼 숫자가 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지파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왕의 지파가 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항상 앞서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위치적으로 앞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다라는 것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느냐? 첫 번째로 앞에 있으면 가장 먼저 공격받습니다. 앞에 있으면 가장 먼저 불평을 듣습니다.
앞에 있으면 없는 길을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으면 우리에게 당연히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앞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왜 힘듭니까? 그 길은 만들어진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랬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소망도 없고 환경도 나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시간에 대한 계획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아무런 계획 없이 걸어갈 때가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성격상 일을 부딪히면서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 목사로서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MBTI 하시잖아요.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내향적일 것 같으세요? 외향적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고가 깊은 사람 같으세요? 직감적으로 일하는 사람 같으세요? 저는 태생적으로 직감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T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MBTI 검사하면요, 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T에 가깝게 나와요. 네? ENTJ?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바뀌어요. 왜? 사람은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이렇게 그래? 엄마도 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돼보면 그렇게 바뀌잖아요. 아빠가 돼보면 그렇게 바뀌어요. 제가요, 우리 아들들이랑 뭐 먹으러 가면 우리 아들들이 꼭 2그릇씩 시켜. 그런데 안 먹어. 남겨. 화나 막. 그럼 애들은 그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남기는 거 그게 좋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럼 저는 덜 시키고 나중에 다 주워 먹어. 근데 옛날에 제일 싫어하던 모습이야. 근데 왜 그래요? 아빠니까. 제 살이 다 그래서 찐 거예요. 제가 막 그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끼다 보니까, 청소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왜 살쪄요? 다 뒷정리하고 남는 거 아까워서 안 버리고 먹다 보니까 살찌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앞선다라는 거, 앞장선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앞서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이 왜 혁신적으로 살지 못하느냐. 여러분, 혁신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도전해야 돼요.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두 번째 길을 가는 걸 좋아해요. 왜? 앞 사람이 뚫어놓고 두 번째로 제일 먼저 혜택을 누리는 거.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언제 줄을 쓰냐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줄을 서. 세 번째나. 그게 가장 안전하고 혜택은 많이 받는 길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앞서가는 것보다는 뒤따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서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지파를 왕의 지파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왕의 사람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실수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앞서서 섬겨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우리는 교회도 조직적이 되었어요. 저는 조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는 순간 너무나 조직적으로 변해버렸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부여받지 않은 일이라면 하지 않으려 하고, 내가 보여서, 내가 먼저 그냥 그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일,
혹은 내가 해야 한다라고 정해진 일에만 우리는 만족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왕의 가문으로 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유다에게 단순히 그 한 사람에게 복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왕의 복이 임하니까 그의 자녀들이, 그의 가문이, 그의 후손들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야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시는 그 왕이 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왕이 되는 사람들, 왕의 지파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예후다입니다. 예후다. 그러니까 유다의 뜻이 예후다입니다. 이 유다의 예후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했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 유다의 가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성경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고 유다의 지파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다윗의 시편은 단순히 다윗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찬송, 그 시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단순히 네 혼자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놀라운 모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찬양하게 될 때에 그 찬양이 다른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가정, 그 공동체를 왕같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수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복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회복탄력성을 가지려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긍정적인. 왜 그러냐면 그 실패나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힘, 원동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러한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새롭게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이례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 완전한 우리의 그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실수를 우리는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그것을 무시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실수했을 때라도 우리의 그 놀라운 믿음의 회복의 탄력성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유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그런 수많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유다는 형제를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그 며느리와 동침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를 찍었죠. 그러나 유다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실수를 벌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실수 속에서 그 실수에 그냥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유다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를 깨닫고 실수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 자기의 책임으로 그 상황을 바꾸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우리의 실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왕같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유다는 바로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공동체를 위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마지막 동생을 요셉이 잡아두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대신 내가 붙들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삶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같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 가장 좋은 땅,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거룩한 땅이 바로 유다가 받은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많은 땅들이 바로 유다의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다의 땅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섰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정적인 것을 보고 왔어요. 뭐냐면 거기에 거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사람들은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그들은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지요.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 땅이냐? 바로 유다의 땅이었습니다. 안악자손들. 여러분, 왜 안악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을까요? 가장 좋은 땅이니까. 역설적으로 거인들이 살 수 있는 땅, 거인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되는 땅이 어떤 땅이냐? 유다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거기에는 거인들의 바로 중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름지고 약속의 땅, 거룩의 땅, 그 유다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한 거기는 사지예요. 왜 사지인 줄 아세요? 거기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사지인 것도 있지만 거기는 철저하게 고립된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외통수다, 사지다. 여러분, 유다는 주변이 모두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에는 안악자손들, 주변에는 열광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복된 땅, 가능성 있는 땅이지만
이미 그곳에는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은 그 거인들을 쫓아내야지만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처음에 그 땅을 주저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오늘 놀랍게도 이처럼 왕의 가문, 왕의 사람들이 되었느냐? 바로 그들은 오늘 그 유다의 땅을 끝점이 아닌 시작점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상황도 그래요. 가정도 어렵고 일터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시작점을 봐요. 오늘 갈렙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85세의 갈렙이 그 이야기를 고백한 거예요. 모든 지파는 나서지 않아요. 유다의 젊은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이든 그 처음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부터 그는 그 땅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시작점으로 보았던 그 사람. 근데 놀랍게도 4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기다림의 40년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그래요. 저 기다리는 거 잘 못하거든요.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없다로 바뀌어요. 가능하다라는 것도 불가능하다로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변함없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소망으로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이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오늘 끝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시작점으로 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시는 사람, 왕의 지파, 가문으로 세우시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머리가 깔끔하죠? 머리 미용실 다녀왔습니다. 제가 왜 미용실을 요즘 잘 안 갔냐면 제가 가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인천으로 갔어요. 한번 놀러 오래요. 머리 자르러 인천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본인이 같이 일했던 분에게 넘기고 가셔서 그분이 이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가면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용실이 어떤 곳이냐? 말 안 시키는 미용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면 딱 눈부터 감아요. 그래서 머리 끝날 때까지 졸아요. 그래서 가끔은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안 졸잖아요.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근데 막 머리를 자르다가 내 머리가 이렇게 팍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졸다 보면. 그런데 이제 갔더니 이제 저를 이렇게 잡으려고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막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저는 딱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내가 전도할 때 저 모습이겠다. 그렇잖아요. 막 얘기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저도 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서 막 말자꾸 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막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 그 앞에 교회에서 사모님이라는 분이 오셨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미용실은 예약제예요. 예약을 해야지만 시간을 잡을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모르시고 오신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같이 오셨는데 머리를 당장 자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미용사분이 당장은 어렵다. 왜? 예약이 돼 있으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머리를 꼭 잘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자를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1시간 뒤에 오시면 자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시간 뒤에 오면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뒤에 그 시간을 비워놓은 거죠. 그런데 1시간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2시간 뒤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머리 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자르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있으니까. 시간을 비워놔서 시간을 버렸는데 그분이 1시간 뒤에 더 늦게 오셔서 머리 자를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손님이니까 잡아야 되니 또 교회 사모님이라고 하니까 또 교인들 많이 데려오실까 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 시간 약속을 다시 하시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 할까요? 그랬더니 내일 몇 시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 있어서 어렵다. 그랬더니 그럼 내일 시간을 정해놓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럼 내일 오겠다고 한 거예요. 내일 됐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미용사분이 그래서 또 시간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럼 몇 번 빵꾸가 난 거예요? 3번 빵꾸가 난 거예요. 3번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번에는 딸을 데리고 오셨대요. 얘 머리를 잘라달라고 갑자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용사분이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저는 이렇게 계속 못 하실 것 같다고. 저희는 예약제를 하셔야 되고 시간을 지켜주셔야지만 머리를 자를 수 있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오시는 게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다른 미용실 가까운 데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바로 앞이고 성도들도 많이 올 건데 좀 잘라달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 마음이 큰일이다. 사모님인데.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냥 다행인 것이 거기 앞에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었어요. 2단 우리 잘 아는 회사도 하고 막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사모님이 아니라 2단 사모님이었어. 그러니까 그 머리 자르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분들이면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얘기가 저는 더 찔렸어요. 그렇죠. 교회 분들은 약속 지키시죠. 그럼요. 교회 분들은 거짓말 안 하죠. 진짜 제가 그 순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너무나 마음이 씁쓸했어요. 왜?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정직한 사람, 약속 지키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 약속 잘 지키세요. 어디 예약하고 이러면 제발 좀 잘 지켜주세요. 특히 내가 기여인인 거 알면 더 좀 잘 지켜주세요. 왜?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약속도 잘 지키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은 이처럼 진정성 있는 삶,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지파는 특별한 능력, 무엇인가 특별한 타고난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저는 정말로 우리 지저처치가 우리 성도들이 저 정도면 교회 다녀도 되겠다. 저 사람 보면 교회 좀 나가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과 지파,
어떤 거냐? 유명이든 무명이든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내 조건, 능력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유다가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바뀌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앞장서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기억하시죠? 다윗이 왕이 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오히려 사울의 수많은 핍박과 죽이려는 그러한 협박 속에서 그는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사울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람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옷자락 끝에만 살짝 잘라서 자신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이지 않았음을 표식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마저도 그는 마음에 부담감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변함없이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왕같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유다 지파가 행하지 못한 왕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여부스 족속 모든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멈춥니다. 왜? 수고를 고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유, 고만 수고해야지,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왕의 지파, 왕의 사람은 누구냐? 끝까지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조건에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합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질문, 누가 왕의 상인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누가 왕이 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바로 답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왕의 상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이요 왕의 가정이고 우리 지저스 처치가 왕의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는 유다 지파의 DNA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봐야 돼요. 내가 왕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앞서 나가고 있는가?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실수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있는가? 막힌 곳에서도 시작점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타협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우리 지저처치가 이 시대의 유다 지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길을, 그 말씀의 길, 부르심의 길, 사명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각각의 기업의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지저스 처치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바로 그 유다와 같이 왕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미약한 자가 큰 국을 이룰 것이라. 야, 제가 이것을 보고 무슨 도전을 받았냐면, 우리 교회가 몇 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고 비전을 가졌다고요? 100개 교회.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몇 개라고요? 1000을 이루겠고. 그 몇 개? 1000개. 아유, 대도 않는 소리 하시네 또 목사님.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게. 그런데 이것을 믿고 그것을 끝점이 아니라 시작점으로 보고 우리가 소망으로 앞장서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지저스 처치가 천을 이루겠고, 미약한 자가, 지저스 처치가 나같이 미약한 자가 어떻게 해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를 왕의 지파로 세우셨어요. 그에 합당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유다 지파의 특징을 가지고 왕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두 유다의 길을 기꺼이 걷는 예배자, 순종자, 싸우는 리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의 사명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것과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기업으로 여기고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왕의 가정으로 세우셨고 여러분의 그 일터를 왕의 기업으로 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지저스 처치를 하나님의 놀라운 지저스 처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믿습니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라보고 내 죄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 탄력성으로 변화된 삶, 그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막힌 곳에서도 정말 그것을 뚫어내는 시작점을 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상황에 얽매여서 내 꿈을 포기하고 비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